자기중심적인 삶. 창세기의 인간의 타락을 다루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어, 따먹은 것, 그 사건이 인류의 불행의 시작이었는데, 사실 그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 선악과가 마법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마취제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한 것,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도전한 거죠. 따먹기로 결정한 것이고, 그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결정의 원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가 목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던 인간이 이제 선악과 앞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판단을 내리고 결정했다고 믿고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이 가장 핵심적인 죄악의 근간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망라하고 다 통틀어도 그 맨 마지막에 걸르고 걸르면 남는 것이 자기중심성이거든요. 이 타락의 본질이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곳에서 자기 중심적인 곳으로 이렇게 이동해오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시죠. 근데 요것을 이렇게 이동해 오면 이제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거의 전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안 계십니다. 저 이거 이제 조금 읽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사형리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우리 전도 이렇게 한번 당하셨기 때문에 이리로 오신 거잖아요, 다. 저도 옛날에 대학교 갔더니 어떤 형제가 저를 전도를 하는데 이 사형리 가지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바보같이 앉아가지고 그걸 한 5분 10분 그 대학에 들어가니까 이제 낯설어서 멀뚱멀뚱하고 있는데 저한테 사형리를 가지고 막 전도를 하는데, 예, 다행입니다. 제가 바보같이 그걸 다 듣고 또 예수님 영접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미 그때는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또 사형리는 처음 제가 접해가지고 그때 많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어려운데 한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자기 삶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는 사람과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 이 그림, 이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어느 곳에 속해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던데, 그때 뭐 잠깐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뭐 이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내가 나의 왕좌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내 마음의 왕자, 내 삶의 왕자에, 이게 하나님이 와 계셔야 되는 거구나. 그때는 뭐 완벽히 뭐 이렇게 돌이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나름대로 충격은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처음 알았던. 그래도 우리가,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들은 딱 그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게 사단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 통치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지극히 높으니 야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동등되겠다고 이렇게 시도한 사단의 시도는 하나님이 자신의 네. 통치자임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통치자가 되겠다고 시도한 거죠.
이게 자기 중심성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자기가 통치해 보겠다고 시도하는 거죠. 자기가 통치해 보겠다고 시도하는 영역은 얼만큼 되나요? 여러분들은 자기가 자신을 얼만큼 통치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통치하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들 이 남의 돈까지 통치하실 수 없죠. 여러분 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월급을 통치하실 수 있고 남의 시간 통치 잘 못하시죠. 예, 여러분 자신의 그 뭐 시간만 통치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의 바운더리, 여러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영역 내에서 여러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통치 영역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거의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확장되죠.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 갈수록 통치 영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자기 통치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인 통치를 하지 않는 사람은 큰 일이 맡겨졌을 때도 반드시 자기 중심적인 통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대통령이 어느 날 됐다. 그러면 이거는 나라의 재앙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이 GNP가 똑같대요. GDP인가? 뭐 국민 총생산이 같대. 와, 그렇게 부자인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었어 싶은데 국민은 다 거지같이 살고 자기 혼자 다 드시는 거예요. 이 석유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내 뜻대로 내 욕심과 내 이기심으로 이렇게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다 쓰고 있는 사람이 권력이나 재정이나 시간이 주어질 때, 영향력이 주어질 때 똑같이 그렇게 쓰여지는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게 이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향력을 확대하기 전에 이런 것을 엄청나게 다루십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 중심적일 경우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실 때 어떻게 되는지 피해자가 많이 되시거든요. 통치자가 자기 중심성일 때 어떻게 되는지 피해자가 돼본 사람이 다음에 권력 남용을 안 할 수 있거든요. 다윗이 그런 케이스죠. 사기꾼에게 임금 착취를 막 당해본 사람이 있죠. 야곱 같은 사람. 이제 뼈 아프겠죠. 그 자기의 삶이. 근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타개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갈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것이 타개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많이 다루십니다. 그래서 그 사단은 자기 중심적인 삶, 판단을 가지기로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잃거든요. 우리 아까 자기 영역을 통치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역에서 영향력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 영향력을 주신 목적.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어떤 방면에서 반드시 탁월하거든요. 어떤 방면에서는 반드시 탁월합니다. 근데 그 탁월함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이유는 다른 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열방을 섬기도록 섬길 수 있는 힘, 능력, 자원을 주신 거거든요. 그 목적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성이 안 빠지죠.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거 흠모하기 시작하는, 자기 자신을 나르시스처럼 자기 잘생긴 얼굴 보고 이게 물에 빠졌다고 하는 나르시스처럼 자기 안에 있는 탁월함들이 자기에게 계속해서 묵상이 됩니다. 어떨 때?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만 그것을 깨우칠 때, 또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칭송을 받을 때, 하여튼 이런 것들이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다가 어느 날 깨달아지는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탐닉하게 되죠. 사단이 엄청난 걸 받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높아지진 않을 거거든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아마 이 우주에서 가장 많은 탁월함들을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과 근접한 곳에 있는 영적 존재들은 탁월함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뭐 케투핌이라고 부르는 그런 영적 존재가 있는데 눈이 많이 있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존재일수록 통찰력이 어마어마하죠.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깨닫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은혜. 통찰력은 순종하기 위한 재료가 되죠. 순종을 위한 재료입니다. 통찰력이. 아주 예민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순종하기가 훨씬 좋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딱 깨치고 알기 때문에 사단이 본인에게 준 많은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탐닉하기 시작하면서 내리막을 걷기 시작하는 거죠. 스스로 있는 것 같이. 도취되는 이게 지혜로운 건가요? 그래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이거는 지혜라고 하지 않고 교활함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지혜가 아닌 겁니다. 사단은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주 무기는 거짓입니다. 비진리고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죠. 막 사단이 막 우리 뭐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막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히고 막 엄청난 마법을 부리고 이런 게 아니라 거짓말 하나로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거짓말. 비진리. 하나님의 완벽한 진리이신데 그 진리에서 이렇게 이탈되도록 계속 사람들을 속이고 선동해 나가죠. 그래서 본인이 타락한 것처럼 인간에게 와서 인간에게 본인이 타락한 시스템 그대로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우리는 46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사단이 누구를 시험했습니까? 하와, 인간을 시험했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어떻게 하라고 시험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라. 이 하나님의 의도와 대치되도록 인도한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와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립하도록 만든 거죠. 사단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고 유혹했습니까?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였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아마 하와의 마음속에 가장 위대해 보이는 존재가 하나님이었겠죠. 인간에게 주신 것도 엄청나게 대단한 건데 그가 볼 때 좀 하나님은 항상 흠모할 만한 존재잖아요. 사단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가장 흠모할 존재가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인간이 뭐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개처럼 될 거다 이렇게 하면 뭐 그들이 안 따먹었겠죠. 근데 그가 가장 아름답고 영화롭고 황홀하게 바라봤던 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기에 기울어져 버립니다. 당신은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우리 처음 들어오면서 같이 나눴던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데서 사단의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기울어지게 된 처음 사건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든 원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뒤에 내용과 연관되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인간의 타락을 뭐라고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청지기적인 삶을 탄생할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주셨는데 각기 제 길로 자기 목적대로 자기 원하고 자기가 로망을 가진 대로 다 흩어져 가는 거죠. 우리는 제 길로 가죠. 보통은 다들 제 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오실 때가 있는데 그 말씀해 오실 때 우리가 그것을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체로는 우리가 조금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통은 자기의 존재를 깨뜨려야 되는 이 일에 많이 도전하시거든요. 자기 존재를 깨뜨리는. 다른 것은 다 해도 그거는 못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종교성이 깊은 사람들은 규정을 지키는데 이렇게 노련하죠. 그리고 뭔가 더 많이 헌신하는 것들은 이렇게 시키면 제법 잘합니다. 헌금도 뭐 이렇게 삶이 좀 무리가 오더라도 이렇게 잘하는 경우도 있고요. 헌신도 이렇게 몸이 상하도록 이렇게 헌신하는 경우도 많은데 뭘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자신을 깨뜨리지 않으면 한 발도 나갈 수 없는 죄를 자백한다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든지 용납한다든지 그리고 화목의 도구가 된다든지 그리고 자기 목적을 내리도록 요청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시는 것 딱 그 한 가지 목록 외에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죄책감이 엄청 크거든요. 뭔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10년, 20년 안 하고 쭉 끌고 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성공이나 진로나 그리고 자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요것들은 안 내려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것들을 내리라는 말씀을 이미 자기가 이미 받은 상태예요. 이렇게 근데 그 일은 감히 이렇게 도전하지 못하고 나머지 죄책감을 어디로 돌리냐 하면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하는 양적 헌신 이것들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자기 양심을 덮는 거죠. 내가 불순종하는 사람이야 라고는 차마 자기 자신을 정의 내릴 수 없고 그래도 다른 것을 이제 무게를 불순종하는 만큼 그 정도 무게 되는 만큼의 헌신을 이렇게 해서 이 저울에 이렇게 다는 거죠. 이렇게.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딱 원하는 거 그걸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교정하는 거죠.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이게 대원리죠. 이 모든 선지자들의 대원리. 하나님께서 딱 기대하시는 것.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안 돼서 어마어마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익한 것처럼 취급당하죠. 하나님께. 그래서 여기 그 예레미야 시대 때 사람들의 행동을 보시면 시바까지 가서 유향을 사오고 먼 곳에 가서 향품을 사가지고 오고 극히 좋은 것들만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지 못했던 이유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의 인격체를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그들의 탐욕을 꺾고 그리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이런 경향성들에서 완전히 떠나버린 그래서 이게 뭐지 시바의 유황과 먼 곳의 향품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드린 것은 종교적 행위가 풍성했다는 얘기인데 결국 이 풍성한 종교적인 행위는 뭔가를 기대하기 때문이죠. 뭔가를 다른 것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해서 자기가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 이걸 우리는 쉽게 탐욕이라고 부르죠. 이 탐욕을 채우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탐욕의 신이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탐욕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각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평행선을 쭉 긋고 10년, 20년 되지만 단 한 번도 인격적인 대면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또 멀리도 안 갑니다. 평행선을 긋고 10년이고 20년이고 쭉 가는 겁니다. 너무 멀지도 않게 너무 가깝지도 않게 이렇게 쭉 가는 거죠. 너무 멀리 가면 두렵고 너무 가까이 가면 자기가 깨어져야 되니 적정한 거리를 지킬 수 있는 노련함이 오래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생기기 시작하죠. 그 노련함이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네, 그 노련함. 자기중심적인 삶과 세상과 사단은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것, 이게 되게 개인적이고 소박한 느낌이 들지만 이게 세상 전체와 그리고 사단, 이게 악의 핵심적인 존재와 밀접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행위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딱 합쳐져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러니까 이걸 한 묶음으로 만들어놨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이게 인간의 전부 아닌가 싶습니다. 육체, 배고프면 먹고 성욕이 생기면 성욕을 풀고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다른 사람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명예를 쫓고 이런 일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부죠.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죠, 대체로.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때그때 화나면 화나는 대로, 그리고 슬프면 슬픈 대로 자기의 엉뚱한 데서 위로를 받고 감정이 이렇게 자기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의 그 방식들을 이게 총동원하는 이 방식들을 우리가 채택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중심적인 것을 가운데 두고 세상적인 삶과 사단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일치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48쪽에 넘어왔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조사가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인구조사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굳이 이제 국가의 어떤 자원을 총동원해 가지고 인구조사를 해야 되죠. 민수기에 보면 그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인구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또 인구를 조사하거든요. 인구조사는 뭐하러 하는 거죠? 이제 국가 살림살이 하는 거죠. 국가 살림살이. 집안에도 그 셋 있을 때하고 넷 있을 때하고 다르지 않나요? 우리 아들 군대 가고 나니까 생활비가 좀 적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을 하고 또 국가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인구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인구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목적이 뭐냐는 거죠. 인구조사를 한 목적.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3가지 금기.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의 공동체, 인간의 공동체에서 요구했던 자리는 왕의 자리죠. 하나님 내가 왕이 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통치자가 없었습니다. 통치자 없이 국가가 어떻게 굴러갑니까? 예, 모두가 다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사하고 각자는 또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꾸려가고 이런 삶을 그냥 살았던 겁니다. 통치자가 이래라 저래라 한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명기의 지침을 가지고 그들 그냥 살았던 거죠. 근데 그들 안에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은 왕을 요구하기 시작하죠. 군사력을 가지고, 그리고 적절한 그 물리적인 힘을 즉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왕을 요구하죠. 근데 그 왕이 하나님 중심적인 통치를 하지 않을 때 이제 곤란한 일이 발생하죠. 인간 왕은 하나님 왕만큼 해낼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안 되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저는 이게 이런 면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 최고 좋은 길을 버렸어. 너 이제 한번 당해봐. 너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최고의 방법이 아닌 차선책을 그들이 원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그 차선책 속에 지침을 주십니다. 너희가 선택한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지키면 너희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을 거야라는 거지. 왕은 첫 번째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군사력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요 세 가지 지키면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는 모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율법책을 등사 카피해서 계속 읽으라고. 율법책 자체가 고가의 물건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질 수는 없는데 왕은 할 수 있는 거죠. 왕은 카피해서 그걸 계속 읽도록.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비록 불완전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계속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자기 탐욕에 영향을 받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가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 왕이 몇 안 되는 거죠. 몇 안 되는 겁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다윗이 그나마 그럭저럭 이 룰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해가지고 말을 이렇게 포획하잖아요. 그러면 말은 대단한 군사력의 업그레이드잖아요. 그런데 말의 발굽에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그 말이 이제 죽지는 않아도 전쟁에는 못 쓰는 거죠. 자기가 안 갖겠다는 얘기죠. 내가 안 갖추면 적이 가질 텐데 적도 갖지 말고 나도 갖지 말고 다 뭐 안 갖는 거죠. 그래서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은금도 별로 요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앞에 그 성전을 지을 때 몽땅 다 거의 내놓죠. 그런데 나중에 어느 시점에 전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본인이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국가를 지탱하거나 자기 권력을 지탱하거나 앞으로 있을 일에 대비하거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본인의 방패시고 산성이고 뭐 이런 노래도 불렀었는데 다윗이 어느 한 시점에 쓱 옮겨가서 국가에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인구조사를 시작한 거죠. 지금도 비슷하지만 고대 사회는 남자의 숫자가 군사력이고 경제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한 거죠. 이게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싹 하는 순간에 여기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이게 그럼 누가 잘못한 거야? 사단이 잘못한 거야? 아니면 이 다윗이 잘못한 거야? 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오버랩되어 있는 거죠. 중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단의 영향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올바른 결정할 때는 사단의 유혹들을 깨뜨리는 것이고 이게 중첩되어 있죠. 항상. 베드로의 예가 또 우리에게 기억이 많이 남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상황들 이런 것들을 구구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 지시고 대속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주된 일이었는데 그리고 또 제3일에 살아나는 이 일을 제자들은 듣고 납득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했어야 됐죠.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그 일에서 이탈해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려고 하는 의도에 대한 통찰이 전혀 없고 예수님이 왜 이 길을 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배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통찰이 캄캄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지금 자기의 복지, 지금 이때까지 3년 동안 예수님과 다니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 예수님이 사라지신다고 그러면 자기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자기중심적인, 이게 나쁜 일이냐, 이게 또 우리는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나쁜 일과 좋은 일을 나누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좋은 일들과 하나님의 일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그 외에는 다 쓸모없는 일들이죠. 좋은 일일 뿐. 좋은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때에 당신이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는 거죠. 좋은 일. 사실 좋은 일이라는 것이 누가 판단하는 건가요?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좋은 일. 우리 입장에서 좋은 일이죠.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판단하는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 될 수가 있죠. 우산 장사는 비 오면 좋을 거고 그러면 비 오면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겠죠. 예.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있을 때마다 딱 그것을 가로막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발끈하는 자주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른 일들은 다 잘 하는데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관계도 비슷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크게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한 뜻을 가지고 우리 길을 막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제일 우리가 주님 따라 못 가게 하는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걸 막죠. 좋은 뜻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당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측했던 사람들이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곳에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뻔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말씀하셔서 그 길로 올라가면 채찍질 당하고 감옥 가고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가면 안 돼.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데 죽거나 다치거나 감옥 가면 안 돼라고 결정을 내려봤죠. 좋은 뜻인가요? 베드로하고 똑같죠. 좋은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뜻을 결정하시지 않고 당신의 뜻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윤리적이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하나님 윤리적이십니까? 예, 끄떡이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신 겁니다. 함정에 빠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윤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윤리입니다. 하나님이. 윤리적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 하나님을 떠나서 윤리적인 것이라는 게 없습니다. 도덕적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윤리의 출처이십니다. 그분과 비슷한 것이 윤리고 그분과 가까울수록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외에는 거룩하거나 윤리적인 것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윤리적이라는 말은 함정인 겁니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윤리의 개념, 이게 세탁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화가 필요합니다. 아, 이 윤리적이라는 말, 착하다는 말, 이 말 자체가 오염이 돼가지고 우리는 성령을 거스리게 됩니다. 성령을 거스리게 되죠. 설명을 너무 깊게 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없습니다. 우리 49쪽으로 넘어왔습니다. 49쪽 중간.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 뭐 잘 알지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은 그들을 덮고 있던 영광이 사라진 거죠. 영광이 사라져 벌거벗었다는 표현 썼는데 옷으로 가릴 필요가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였죠. 옷으로 가릴 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옷이었던 모세가 40일 40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광채를 볼 수가 없었거든요.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얼굴에서만 났을까요? 이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수건으로 가리니까 광채가 가려졌죠. 그러니까 이 온몸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났는데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 다른 데는 나타나지 않고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던 거죠. 40일 동안에 그랬다면 그리고 죄인된 모세도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죄인은 아니었거든요. 불완전한 인간이었지만 범죄하지 않았을 때에 아담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매일 대면하고 범죄도 없고 그 속에서 모세보다 뭐 10갑절이나 더 나는 광채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자기 육신이. 근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따로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죠. 수치만 납니다. 수치.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우리가 수치스러운 존재입니다. 벌거벗어서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우리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행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수치스러운 것밖에 없죠. 이 베드로 어떠세요? 나 뜨겁지 않나요? 이게 자기는 착한 짓 한다고 지금 이렇게 한 건데 베드로 예수님 생각한다고 칼 막 휘두르고 그러잖아요. 그게 본인은 잘한다고 그렇게 한 건데 그게 나중에는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드러나 버리죠. 이게 예수님 증오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이게 그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주님 없는 자에게 영광스러운 게 없습니다.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은 수치만
남는 거죠. 수치. 뭔가 하나님의 것이 뭐 대단한 것이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수치만 남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짓잖아요. 우리가 결정하죠, 그걸. 근데 우리는 뭐 다 경험자들이죠. 그것의 최종적인 것이 무엇이 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루시퍼가 자기 중심적인 어로 타락했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낮은 구덩이, 가장 높아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맨 밑이라는 게 무저갱 이런 말 많이 쓰죠. 무저갱이라는 뜻이 무저갱입니다. 무저갱. 바닥이 없는 겁니다. 이게 떨어져가지고 딱 태면 아이고 바닥에 떨어졌네 이렇게 하는 건데 떨어짐 자체 영원히 떨어진. 이게 느낌을 좀 확 알려드리고 싶은데 돈이 조금 뭐 영원이면 요새는 부자라더만요. 영원이면 빚이 수천만 원 있고 이 뭐 10억 있고 100억 있고 뭐 이래가지고 영원이면 부자.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스톱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떨어지는 상태. 사단이 그러한 존재. 좌절만 있고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도 영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차단이 됐다. 그리고 차단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지 않은, 될 수 있으면 멀리 있고 싶어 하는 그런 존재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곳.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도 차단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기 상태에 대해서 좀 적나라하게 나타나는데 이 땅에서 있는 일들입니다. 이게 우리 50쪽 맨 위에 그 성경 구절 이사야 1장 6절 있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는도다.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상태에서 계속 가는 거죠. 언제까지 가느냐? 망할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왜 망할 때까지 가느냐 하면 이러다가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낫겠지. 그리고 고진감래 우리나라 이게 몹쓸 그 사자성어인데 고진감래 이게 쓴 것이 닿으면 이제 단 것이 온다고 이렇게 절대 안 옵니다. 영원히 쓴 것만 계속되는. 주님이 올 때까지 아무리 쓴 것이 오래된다 할지라도 저절로 단 것이 오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게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고생 많이 하면 부자 됩니까? 죽는 날까지 고생만 하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은혜가 왔다면 고통이 계속되다가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면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반응을 해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지하고 후원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리 고통이 심한 게 계속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잘 돌이키지 않거든요. 영원히 그대로 그냥 멸망이죠. 경고는 경고에 불과해버리지 그냥 실제화로 나타나 버린 거죠.
그래서 이사야 시대 때는 그나마 조금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이 에스겔로 딱 전환되고 나면 선지자의 이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너희들은 끝났어. 이제 끝났어. 이사야는 돌아오라는 얘기인데 에스겔까지 가면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끝났다고. 기회가 없는. 예레미야 2장 13절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돼야 되는데 어떤 다른 것이 공급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자기 구상들. 건강이든 정서든 진로든 영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상실됩니다. 공급처가 끊어지는데 더 이어질 수 있는, 공급되어질 수 있는 것이 없죠. 아담과 하와 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해봤자 그 화목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끊어지고 나면 뭐 서로 원수처럼 대하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것 이것만 반복하죠. 육신적으로도 듣고 자연계도 말을 듣지 않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루시퍼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지만 아까 우리 같이 나눈 것처럼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불순종을 반복하는 것은 본인도 좌절이지만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큰 좌절입니다. 뭐 교회에서 리더 이렇게 오이코스 리더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고민도 하시죠.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많이 보셨죠. 저는 이제 관찰할 대상이 한 200가정 정도 됐는데 지금은 좀 줄었지만 늘 관찰하죠. 샘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무서운 느낌을 이렇게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너무 정확해.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정확합니다. 주님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을 때 그들의 운명과 자기를 꺾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겠다고 한 사람의 운명 이게 확률적으로 이해를 하거든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아 주님 쫓아가면 잘 될 수 있어. 이런 게 확률적이죠. 잘 될 확률이 많아. 한 80% 돼. 80%예요. 주님 안 따라가면 망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하와하고 똑같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뭘 죽을까 하노라. 죽는 건데. 확률은 딱히 배반한 느낌이 안 들거든요. 내가 확률적으로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면 사단의 밥 되시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알고 있으면. 하와가 확률적으로 알았죠.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수도 한 99%쯤 죽을 확률이 있는 것 같아. 그 사단이 오죠. 나머지 1%를 가지고 안 죽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 결과를 확률적으로 이해합니다.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한 80% 70%는 유익하겠지. 그 길로 가면. 근데 내 입장이 좀 그래. 그건 나 안 갈래.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 한 30% 정도는. 어림도 없는 생각인데 요게 다 넘어가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럴 용기도 없거든. 근데 다들 확률적으로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라면서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큰일 날 수도 있겠군요. 확률이 찾아왔다면 벌써 진 게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률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면 시작해 보나만 합니다. 진 겁니다. 진 거예요. 가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더 나쁩니다. 이게 우리는 형통이라는 말을 이해할 때 형통의 뜻이 뭐죠?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죠. 자기 뜻대로 되는 거. 옆집 사람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거. 오늘 하루 종일 형통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내가 딱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딱 그렇게 됐어. 좋은데? 이런 거죠. 그건 형통이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내 뜻대로 된 거죠. 하나님 뜻대로 돼야 형통이죠. 내가 하려고 했던 일들이 막히고 엎어지고 깨지고 재수없는 일이 하루 종일 연속으로 벌어지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깨닫게 됐어.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막고 계셔. 그런 걸 알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손해를 잔뜩 입고도 하나님의 뜻을 주시해서 볼 수 있게 됐다면 형통한 거죠. 형통한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됐기 때문에 형통한 거죠.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버렸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런 거죠.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면 가시덤불 가는 것보다 더 무섭죠. 하나님 뜻대로 안 가는데도 잘 되고 있다면 진짜 무서워야 됩니다.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유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 이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게 이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뿌득뿌득 고집 부려가지고 우리 뜻대로 그냥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요나처럼 한번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그냥 내가 한번 그냥 도망쳐버리라 이렇게 도망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많이 맞아가지고 다시 돌아오기는 해도 그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들은 잘 꺾이지 않아서 살 길을 걸어야 겨우 직선거리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 니느웨의 그 거리가 3일을 가야 직선으로 해서 다 통과할 수 있는데 하루하고 때려치워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 뜻대로 된 것 때문에 흡족해서는 안 되죠. 무서워해야 될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가 딱히 하나님하고 깊이 있는 관계도 없는데 뭔가가 잘 되고 있다면 어쩌면 소름 끼치는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찍도 없다. 징계라는 말 자체가 아들답게 하다는 뜻이거든요. 아들답게 하다. 분명히 내가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채찍이 와서 아들답게 살도록 채찍질이 와야 정상인데 그게 안 되고 있다면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유기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다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부자라 부유하여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뭐 부한 지역에 살면서 교회도 부하게 됐으면 자기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안 그런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하십니다.
돌이키도록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셔서 채찍질하십니다. 풍족하고 안락하고 편리한 이 편리 이 편리가 때로는 좀 무섭습니다. 편리가 요즘에 자주 편리를 쫓는 분들과 대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무서운 느낌이 듭니다. 요 중간쯤에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 줄밖에 안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일부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 사람마다 어떤 발작 버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냥 화를 벌컥 내는. 저도 발작 버튼이 하나 있는데 성도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던 겁니다. 인간이잖아요. 저도 이런 것도. 예? 이런 말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이런 말을 해서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본인이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쫓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지도 않거든요. 그 시점마다 걸음마다 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전환시켜 가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아주 완고하고 악한 존재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잖아요 하는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주님 경험 못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얻는 약간의 어떤 부스레기 정도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경험 못할 겁니다. 그거를 경험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불쌍한 거죠.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것도 맛보지 못하고 죽는 날까지 인간이잖아요. 이렇게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슬픈 일이죠. 왜 그러면 교회 다니는가 싶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자기 중심적으로 어차피 살 건데 죄책감을 가지면서 교회에 계속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거죠.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의 특징. 자기중심적인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정반대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이 있죠.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지원이 없으니까 자기 거 있는 것 없는 것 다 동원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주의를 하다가 막히면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신학교 가서 안 되면 유학가. 왜 망하냐면 자기가 뭔가를 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리고 신앙서적 엄청 많이 읽고 뭔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부딪히면 출입교 나가서 이게 어떤 문제인지 이렇게 고민하고 이게 내가 이 상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만한 말 중에 부족해서요 이렇거든요. 부족해서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이 교만한 말입니다. 이게 제가 부족해서 못합니다. 이런 것들 이게 자기 자원으로 하겠다는 시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 중에 우리의 자원으로 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하지 않다. 아무것도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근데 시도를 자기 자원으로 하려고 한 사람은 항상
부족해서 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하다고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을 기대고 출발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길로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초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월적인.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가운데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원으로 한 발 한 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 내에 머무르는 사람의 특징은 교만, 자만이죠. 내가 이 정도 해냈다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뭔가를 했는데 1년간 내가 하루도 안 빼놓고 청소했어. 자기 자신의 성실함이 너무 뿌듯할 거거든요. 근데 자기 자원이죠. 그냥 자기 힘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원과 비슷한데 1년간 청소를 한 번도 안 빠져놓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더 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그 일이 매일매일. 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워합니다. 뒤에 사람은 못 알아줘서 기분 나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청소하는데 가서 쓰는 것도 너무 무섭습니다. 화를 자꾸 내가지고. 그 사람이 청소한 거는 절대 더럽히면 안 돼. 깨끗하게. 좀 편안하게 좀 교회 와가지고 쓰고 싶은데 청소한 분이 너무 까탈스러워가지고 못 써요. 예. 성도를 유익하게 하려고 지금 봉사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 자원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너무 소중한 거지,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해놓고 성도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걸 보면 기쁘거든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을 때 교회를 섬기는 거니까, 교회가 그 내가 한 봉사 때문에 이렇게 유익을 얻으면 그게 정말 기쁘거든요. 이게 기뻐요. 저는 스텝방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커피 먹고 막 어지러 놓으면 제가 그 설거지 열심히 하거든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마치 이렇게 전쟁터 나갈 사람 총알을 준비해 놓는 것처럼 누군가가 여기 와가지고 커피를 내리면서 또 누군가 대화하고 한 사람이 또 회복되고, 뭐 스텝 혼자 마시더라도 그가 여유를 찾고 다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막 들어서 이 설거지 하는 것 자체도 너무 소중하거든요. 아닐 때도 있죠. 아니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안 하면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모름지기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모름지기란 말 아시죠? 목사라면 모름지기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오이코스 리더라면 모름지기 이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목사라면 이렇게 해야 돼. 담임 목사라면 모름지기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기준들이 이렇게 있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아니고 자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름지기에 딱 걸리면 인정사정 볼 거 없습니다. 다 칼질하죠.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모름지기 딱 걸리면 오이코스 리더가 모름지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 모양이지? 남편이라면 남편이라면 모름지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내라면 모름지기 이렇게 해야지. 부모님이라면 모름지기 이렇게 해야지. 이 모름지기에 귀신이 붙어가지고 진짜 이거를 삭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선생님이라면 모름지기 이렇게, 학생이라면 모름지기, 이거 누가 준 기준이죠? 착한 뜻이겠죠, 당연히. 예, 그 길로 계속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극히 겸손하셔서 오늘 우리를 단념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교정해 나가시죠. 왕정이 올바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정을 인정하시면서 그 왕정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는지 지침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청년들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것이 있는데 직장 상사가 사문서 위조하라고 가르쳐. 그럼 이제 때려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주일학교 하는데 애들이 희망이 없어. 때려치고 나와. 직장도 때려쳐, 학교도 때려쳐, 뭐 다 때려쳐. 그러면 자기 기준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서 그런 줄 알거든요. 어림도 없는 소리. 겸손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기준, 종교적 기준이 딱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때려쳐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묻고 울면서 자기를 깨뜨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반응을 하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되는데 해본 적이 있어야지. 모름지기 이래야지. 그거 가지고 지탱에 나오다가 파산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실제적인 일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기 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은 사실은 가치가 너무 작습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 적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 이제 52쪽 이사야 30장 옆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개교를 베푸나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통치자가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런 것들이. 바벨론이 쳐내려오니까 그것과 필적할 수 있는 강대국에 의존해서 외교를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 이 패턴이 완벽히 멸망할 때까지 이렇게 갑니다. 완벽히 멸망할 때까지 이 패턴이.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울고불고 주님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현재 자기의 표면적인 상황만 보는 거죠. 그게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일을 하면서 이집트를 의뢰하고 이집트와 관계를 계속 맺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집트를 계속 구하는 겁니다. 이집트에 막 도움을 막 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에스겔 보면 이게 역력하게 나타나거든요. 또 망했어. 일단 바벨론이 와서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한 포로로 1차 2차 다 잡혀갔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거든.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비록 얼마 안 남았지만 아브라함은 한 명인데도 우리가 한 민족이 됐잖아. 지금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아브라함보다 많으니 우리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어.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거짓말이죠. 아브라함은 혼자였는데 저절로 한민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각별한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된 거죠. 그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됐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거죠. 아브라함과 자신이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현실은 마치 그대 후손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 이스라엘 시대에 그들이 했던 행동은 나름대로는 지혜롭고 아마 이집트와 연결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에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끌려가라고 얘기하거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일본에 끌려가고 거기서 일본 왕 잘 섬기고 뭐 그런 거지. 그 포로 생활 좀 하다가 70년쯤 하다가 내가 어느 날 너희들 해방시켜 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완전히 다르십니다. 우리 머릿속에. 우리는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착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착한 생각. 그 착한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 뵙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착하셔서 그 착함의 함정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곳에서 여러분이 영혼을 깨뜨리지 못하죠. 두려워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해온 것들이 있으니까 별로 안 두렵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점 정리를 하겠습니다. 타락의 본질은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모든 생각들 자기중심적으로 하고 거기다가 종교적인 옷을 꼭 입힙니다. 종교적인 옷을 입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이게 노련해서 자기가 종교적인 옷을 입히는지 안 입히는지도 모르면서도 숙련되게 이런 옷을 입히거든요. 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인데 종교적인 옷을 딱 입혀가지고 마치 경건한 채 하는 거죠. 자기가 먼저 속습니다. 남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속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는 겁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과 헌신이 가득해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삶입니다. 이거 하나의 에피소드로 보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실수했던 이 실수가 아이고 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 절대 그랬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는지 그걸 기억하십시오. 사탄아 이랬거든요. 깜짝 놀라셔야 돼요. 아이고 인간이니까 그런 실수 할 수 있지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실수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착한 생각, 자기중심적인 도덕률 이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종교적인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자기중심적인 삶과 세상과 사탄은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없습니다. 죽으라고 열심히 할 뿐이지. 나 이 정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옛날 뭐 드라마 한번 보니까 발단 사원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장님인가 과장님인가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 열심히 하는 게 소용이 있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일을 잘하는 게. 실제적인 열매가 중요한 거지.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그 생고생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죽으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네가 나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고 있구나. 아니요. 희생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가피 우리가 닥쳐올 때 그때 하면 되는 겁니다. 희생 자체가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 뭐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우리가 고통 당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순종이 항상 제사보다 낫고 우리는 우리의 죄책감 때문에 거기에 덮어서 지나친 과잉 종교적인 행위를 잔뜩 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주의를. 그리고 저는 이 성경부 가는 데마다 이 당부를 드리거든요. 자기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을 신뢰하는 자기 믿음을 믿는 항상 의심해야 안전한 겁니다. 자기 자신은.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 제가